작고 보잘것없어도 좋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남 삼녀 칠형제 중에 여섯째로 태어났어요. 그 위에 형님들이 세 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형들의 옷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겉옷은 물론 양말서부터 시작해서 러닝샷, 네이까지. 형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서는 보니까는 제가 참 처량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되거든요. 어머니에게 가서 투정 부렸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래. 나는 맨날 뭐 형들 옷만 주워 입고 나는 이러려면 못 틀어놨어. 그러고 내가 어머니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고 싶어 낳냐 어쩌다 보니까 낳은 거지. 근데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서럽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뭐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무슨 한둘도 아니고 그냥 줄줄이 그냥 여섯째로 나를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섭섭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작고 보잘것없을 때가 있거든요. 미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여겼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아무리 미미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닿으면 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에서 예비한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작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나타낼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있어서 풍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릴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훈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파악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는 어느 날 간질 증상이 있어서 발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거든요. 제자들이 쩔쩔매고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멀쩡하게 고침받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처럼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전반전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다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연즉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씨라고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겨자씨 하나처럼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처럼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오는 순간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산을 들어 절로 옮기라도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진즉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요.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서 미션이다 해서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어다.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 내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 믿고 자살하면 천국 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천국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천국 못 갈까?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 겨자씨 하나. 근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은 보여지지 않아요. 아주 적고 미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자라서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그 의미로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큰 자 나왔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나왔어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가말리안 문화생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언어를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로마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으로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종교의 열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얼마든지 큰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름 그대로 큰 자.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이름을 사울,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큰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폭행자요 살인자였지만은, 그가 작고 보잘것없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서부터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옥에 갇히는 것도 수없이 많았고, 또 유대인이 받는 40대에서 한 대 당한 그 매를 5번 받았고, 태장으로 3번 매를 맞았고, 난판대에서 유기야를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종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이 수도 없이 따랐고, 죽음의 고비를 큰 넘겨가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정처없이 유리하고. 자, 그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의 역경을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 좀 형통한 길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주어지는 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처럼 세상의 큰 자로 살았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현명함,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크고 화려한 자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작고 보잘것없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겼어요. 그가 작은 자로 여겨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심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 때 그는 사울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졌거든요.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한즉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뽕나무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이라든가 평야에 이렇게 심겨지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거든요. 그 무화과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견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숙하게 넓게 뻗치는 것이 그 당시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이 뽕나무가 그 나무를 말해요. 근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뿌리가 깊고 크게 넓어져 있는 그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그것도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바다에 심긴다. 아니 바다에 어떻게 그 뽕나무가 심겨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말씀이 작고 부족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둘러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광명에 환한 빗줄기가 비춰오면서 눈을 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눈을 멀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그는 심한 안질로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아프고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러웠다는 그 안질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갖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멩이로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정당하다라고 외쳤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를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방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큰 양심의 가책으로 그를 찌르는 겁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큰 짓밟아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 있었던 자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했던 그런 것들이 수시로 사탄의 찌르는 가시로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육체나 그의 정신적으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찔렀거든요. 이 뿌리 깊은 고질병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리쳐달라고. 이 고질적인 거 뿌리 깊은 나무, 이 뽕나무처럼 뿌리가 들여진 거 이게 뽑혀지게 해달라고 믿음도 있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당한 장애 요소인 상과 같은 장애물과 그에게 드려지고 있는 뿌리가 내려지는 고질적인 것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즉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믿음을 주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셨습니다.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려 하여도 그대로 드리라는 그 믿음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환난의 장애 요소가 떠나가고 고질적인 그런 아픔의 안질이 떠나가고 그런 질병이 떠나가는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나가고 그것은 그대로 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래. 나는 바울 작은 자야.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생명의 신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있으니 이 믿음으로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결단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평산대로가 열려져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굳고 어둡고 곤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서 세상에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의 모든 것이 비춰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작고 모자라도 좋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서는 심기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되고 큰 가지를 내나니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룻기가 나와요. 그 룻기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이 큰 기근이 들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거든요. 그 모압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론과 기련이 장가를 가게 되어졌는데 첫째 며느리가 룻이요,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였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움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 잃어버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잃어버려. 이 당시 이것처럼 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남편 잃고 장성한 두 아들 잃어버리고 정말 낮고 천한 거거든요. 낮고 보잘것없잖아요. 과부.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 아주 미비한 존재로 추락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나오미라는 여자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가 위로자가 되어서 남편 잃은 자기 며느리 룻을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당신의 동족을 내 동족으로 섬겨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나이다 하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잖아요. 자, 작고 보잘것없는 나오미가 한 여인, 자기 며느리 이방 족속이었던 모압 여인 룻에게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 위로의 능력이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여리고성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종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의 아들. 그 기생 라합이 유대 지파의 설마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표식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이 저는 기생의 아들이야. 저는 이 기생이라는 건 그 당시 창녀를 말하거든요. 몸 팔아서 생존하는 그런 여자를 말해요. 에이 저는. 그러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돈은 있고 땅도 있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를 위로해주고 보아스에게 힘을 실어줘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지칭받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에게서 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왕이 그냥 온 지역을 이잡듯이 찢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큰 군사를 끌고 막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 그때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어져요. 쫓기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위로자의 자리에 옮겨가는 거예요. 이 신비하잖아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더라.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세상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었고 세상에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런 자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씩씩하고 잘났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생겼던 거예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오미, 보잘것없는 룻, 보잘것없는 보아스, 보잘것없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로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구 저편에서 한 마리의 나리가 퍼덕거려 날개짓하면 지구 저편 쪽에서 태풍이 불어난다는 그런 나비 효과. 한 사람의 날개짓, 한 사람의 위로, 한 사람의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힘을 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작고 보잘것 없어질 때. 나는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이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많은 비유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니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려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비유를 들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비유라는 것을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상상력, 저 사람에게는 저런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 갔었어요. 그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 가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경도는 어떤 재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서 연마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연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마할 수 있는 틀에다 놓고 가공을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57개의 각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불빛에 비춰서 보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들이 이 다이아몬드에게 크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나 찬란하더라고요. 이 각도에서 보면 거기서 보여지는 찬란함, 저 각도에서 보면 저 각도에서 나타나는 찬란함, 다양한 면의 다양한 모습이 빛을 발하는 그 모습. 우리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다양성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이런 믿음, 저 사람에겐 저런 믿음.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찬란하고 아름답거든요. 이 비유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리 이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생각,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려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통하여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상상해요. 그 나라의 상상력이 얼마큼 풍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의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땅에 떨어지면 흙에 묻혀서 미미한 존재. 그러나 그 미미한 것이라도 그 흙을 뚫고 자라 모든 풀보다, 땅 위의 모든 풀보다, 모든 씨보다 커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양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통하여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길 힘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는 풍성하게 그지없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작고 정말 모자랄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느끼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너는 하늘을 바라보라. 너는 천국을 바라보라. 너는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사인이에요. 내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임하는 독특하기 그지없는 그 생명의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 미미하기 그지없는 생명의 씨앗,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작고 모자라고 작고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강력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작고 보잘것없어도 좋은 일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충실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